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되는데 이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이 땅에 임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때,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으셔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가장 고귀한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지금 말고 아주 오래전에 저를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머니에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귀여운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에 조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잘생기고 귀여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최고로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잘생겼다, 귀엽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제 찬송자매님이 머리를 잘 깎아주셔서 훈남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귀여운 아들, 그 모습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옮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음식을 3번 이상 준비하고 또 옷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또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공부를 봐주기도 하고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하루에 최소한 13시간을 꼬박 매일매일 수고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수고는 실로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은 그 사랑을 몰라주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어머니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과 닮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주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신 것.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또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병이 들거나 아니면 되는 일이 없거나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아주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뒤집어서 부모가 나를 싫어하게 되면,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겨서, 내가 아빠의 그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내가 속을 새겼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그 사랑의 이유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말 잘 듣고 괜찮고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는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가 그 사랑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는다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지 않는다고 예배 열심히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럴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럴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전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 막 드리고 고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부로 살다가도 여러분 갈라서면 남이지 않습니까? 또 사랑이 식지 않습니까? 다른 사랑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약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신다라고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생각에, 우리 본성에 그런 생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안 좋게 하면 똑같이 우리는 안 좋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걸 받으면 우리가 좋은 걸 줄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을 받으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멈추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뀌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내가 무언가 잘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우리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공부 잘해서 부모 말 잘 들어서 인물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때로 자녀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부모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를 보게 되면 너무 황당하고 아무런 대답도 못할 정도로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제가 진짜 아들 맞냐고, 저 어디서 주워와서 이렇게 사랑을 안 주시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질문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질문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주님 나를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걱정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주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그러한 사랑들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한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듯이 주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그 조건이 없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연약한 그 죄의 신분에서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자격을 갖춘 후에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자격을 갖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이미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죄의 영향 가운데
죄의 영향 가운데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온전히 다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지고,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죄 때문에 다 단절되어져 버렸는데,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관계 회복하는 것마저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버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주님의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수와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으로 성탄을 맞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모여서 어떤 모임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귀한 이 시간들을 함께 축하하면서 보내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그 크리스마스 라이트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아름다운 그 라이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미신 그 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이 혹시 그 사랑이 혹시 묻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의 그 넓은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심을 축하하며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